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그냥 똑 떼서 읽으면 마치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적어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완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크게는 구원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작게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자신의 서신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전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죠.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의 머리를 잡아 끌며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생명을 주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서 바울이 곧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일을 3개월 앞둔 한 아이가 생일을 앞두고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뭘 가지고 싶냐면 자전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로 형들밖에 없어가지고 늘 형들이 타던 물려주는 자전거를 타느라 자전거만 타면 체인이 빠지고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타이어도 좀 엉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자신의 3개월 생일을 앞두고 TV에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아빠에게 조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 이번 생일에는 꼭 자전거를 사주십시오.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 자전거 갖고 싶니? 아빠가 이번 생일에 자전거를 사줄게. 단, 앞으로 3개월 동안 네가 하는 걸 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매일매일 아빠가 아이의 삶을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매일매일 100점을 받으면 자전거를 사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이 아이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시간들이겠습니까? 온 가족이 밥을 먹다가 밥풀 하나라도 흘리면 혹시 감점되지 않을까? 내 책상에 조금이라도 어지러져 있으면 100점을 못 맞는 게 아닐까? 학교 갔다 돌아와서 흙 묻은 신발로 막 집에 돌아온다든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지 못했을 때 혹여라도 감점이 되어서 자전거를 받지 못하면 어떨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정말로 아이가 100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정말로 아이가 3개월을 완벽하게 살아내가지고 100점을 받았다라고 한들 그렇게 받은 자전거가 선물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불안과 조마조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만큼이나 불확실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고 우리에게 구원을 흥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흠결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완전하신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놀랍게도 성경은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랜섬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해요. 랜섬. 영어에서 랜섬이 뭔지 아세요? 인질을 잡아놓으면 그 몸값을 요구할 때 그 몸값을 랜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값. 우리를 위한 값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인 11월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임재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항상 저희는 하여간 이 임재 찬양을 드리는데요. 가장 첫 절이 어떻게 되겠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빌립보서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꼭 쟁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요 몇 주 동안은 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완료형이죠. 끝난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죽음은 그래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5번 반복되는 산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현재형입니다.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를 살아가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그 사이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결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겠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맥락 안에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맥락 안에서 그것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예배하게 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크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친밀하고 개인적인 나눔과 관계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직도 피상적으로 좀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꾸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 바울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보면 헌신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헌신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됐죠. 이제 여러분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진가라고 하는 게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눈물로 옆에서 기도했던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의 신앙의 진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바울의 눈치를 자꾸 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월의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좋은 날, 이 아름다운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가을날, 여러분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초원을 놔두시고 이 아름다운 산과 들을 놔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야말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주시는, 그것도 공동체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예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기분이 내키면 드리고 내키면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다녀보고 또는 누구의 체면 때문에 출석해보고 본질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빠지시면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물론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목사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나와 앉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봉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에도 헌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시간과 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소위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실 좀 뜬금없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당시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읽었던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해요. 그 번역된 성경에서도 구약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다가 원망과 시비라고 이렇게 옮겨진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어느 맥락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원망과 시비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던 그 이야기에서 이 원망과 시비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위에다가 그냥 발랐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게다가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지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직후를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형태로 출애굽기 15장에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만 명, 한 300만 명이 되는 그 그룹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저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목소리가 곧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목소리로 바뀌죠. 물이 좀 거칠다고, 길이 좀 험하다고, 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바울이 거의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약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14절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합당한 삶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빈 공간에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세 번째 증거로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기쁨의 문제와 관계됩니다. 기쁨.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계시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부터 18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짧은 단락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13절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의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게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 떠밀려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에서 기쁨 가운데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흥얼흥얼 노래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쁨인 만큼이나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라는 것을 상상해보고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어떤 감정으로 빌립보서를 썼을까? 막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 혼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바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누가 등 떠밀어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다가 내가 죽더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죠. 바울이 여기서도 한번 쓰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도 쓰는데 자신의 죽음, 특별히 순교와 관계돼서 이 전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거든요. 전제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고 제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막스에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다 붓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나 자신을 다 부어버리더라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쁨.
저는 이런 종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다음 글만큼 명확한 요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할례받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의 해야만 하는 일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쾌락과 의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Circumcised heart 뭐냐면 when what you ought to do and what you want to do are the same. Pleasure 기쁨,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과 duty 의무를 위해서 하는 일이 같아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일이든 의무로 감당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무로 감당할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이 기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으시죠. 의무이니까 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때로는 섬김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니겠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아니면 교회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쾌락과 의무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의무와 기쁨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위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한 구원의 펑션이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연락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든 보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1월 마지막 주일이 그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저희가 기억하고 지킬 때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종교개혁 주일 하면 이제 칼빈이 생각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평생 모토가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의 평생 모토는 물론 그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신속히 그리고 진실되게. 칼빈이 자신의 옷 소매 한쪽에 항상 그래서 손이 심장을 진짜 들고 있는 문양을 그 옷 소매에 새겨 넣었습니다. 1683년도에 칼빈 기념 주화가 발행이 되는데 그 기념 주화에도 그래서 그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손이 심장을 들고 있죠, 진짜. 이렇게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시건에 칼빈 신학교라고가 있어요. 그 칼빈 신학교의 로고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그 모토를 라틴어로 새겨놓고요. 저기 영어로 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손이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찬송가 28장 저희가 복의 근원 강림 와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마지막 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천국인을 쳐주십시오. 이런 그 표현이 있거든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Take it and seal i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쳐 주십시오 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바울, 칼빈,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